오늘 본문은 긍휼함을 받은 자들의 자유, 긍휼함을 입은 자들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를 먼저 들으시고 말씀 설교를 따라오다 보면 잊어버리지 않고 설교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하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용서하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다 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AP통신이라고 하는 통신사에서 인터뷰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심리학자, 유대인 심리학자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닌데 하는 심리학자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선택 과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선택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선택의 옵션이 많은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선택할 옵션이 많을수록 더 큰 만족함을 느낀다고 하며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려는 것, 항상 하는 말이 그래야 너에게 선택의 옵션이 많아.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선택할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선택지를 줄이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의 그러한 예를 들면서 어떤 심리학자가 아침 식사를 몇십 년 동안 딱 한 가지만 먹었다고 합니다. 선택 옵션을 줄인 거예요. 아침 식사의 옵션을. 또는 옷을 한 몇 벌만 두고 돌아가면서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줄여주는 삶, 그것이 스트레스 프리 그런 라이프를 더 가깝게 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 선택할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수없이 많은 선택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어디에서 온다고 말했느냐? 진리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저는 진리가 주는 영적인 자유함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서 프랑크라는 사람이 지은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서 프랑크는 39세에 심장마비를 경험하고 40세에 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병을 달고 살게 됩니다. 이분이 병을 달고 살면서 배운 것은 병이 걸린 사람의 목적이 언제나 회복에 있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새롭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병을 얻기 전보다 병을 발견한 이후의 삶이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에 걸리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주 똑똑한 엘리트로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 힘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하며 그것을 계속 증명하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병을 겪고 나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중병 확진을 받게 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환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지 않아도
나 없이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었고 더 풍성하게 만들었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저자의 고백입니다. 육체의 병을 인정하는 것이 저자를 자유롭게 했듯이 영적인 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팔복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오늘로 팔복 5번째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무엇 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만 실제로 영어는 blessed라는 말로 시작하고 헬라어는 그에 해당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사실 행복하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팔복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핍해, 내가 충분하지 않아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고 웃고 떠드는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그 영향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사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태어난 인간 모두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육체의 병을 인정하고 자유로워졌던 그 저자처럼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 때, 인정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자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요새 세상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스스로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것이 진짜로 가능합니다. 복음은 내가 병자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나를 용서할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병자인 나를 용서하셨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스스로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두 가지 판단을 말합니다. 한 가지 판단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판단이 매우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는 최종 판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로부터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어리석게 만드는 것,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 가지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에 내 자신을 맡기면 때로는 너무 행복했다가 때로는 너무 비참해집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심판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만 신경 쓰겠다. 그것만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경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형편없다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더 이상 죄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우리를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나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늘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제가 지금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내용은 사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를 겸손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착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내심이 많은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는 늘 다른 목사들과 저를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느끼고 때로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목사를 또 미워할 때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한때는 그것이 제 낮은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 낮은 자존감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내 마음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중심이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바로 감옥에 갇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지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었듯이 내 인생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마음이 가난해야 되라고 가르치며 우리를 나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이몬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merciful, 그러니까 자비로운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자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망해버린 사람, 비참한 사람을 돕는 마음 또는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은혜는 죄 지은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호의라면 자비는 비참한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비참함 속에 있는 존재의 비참함을 덜어주는 것을 자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나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 라고 요구하지 않듯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끝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우들을 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가정에 있는 또 배우자나 자녀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모양 저 모습인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내가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국말 중에 우리는 인간이야 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우리는 인간이니까 동물이 아니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야, 사람은 동물과 달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We are human. 그런데 우리 we are human이라고 말할 때는 전혀 반대의 뜻이 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죠.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마음, 삶의 태도 어디에도 죄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생활 어떤 곳에도 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충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성공적인 목회 비밀을 말씀해 주시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한테 기대하지 말라. 성도들한테 기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목회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 말 속에 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 보기에 잘 도와주는 사람은 고맙게 보일 때가 있고 또 잘 도와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섭섭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목회가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 섬기는 분들을 보면 저는 불쌍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그 가운데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저렇게 섬길까? 저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섬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도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재면서 결혼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맞으려면, 나 정도에 맞으려면 저 사람이 이런 것 갖추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며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젊고 아름다웠던 그런 아내가 고생한 세월을 함께 지냈던 그 모습을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보며 같은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결혼한 오래된 그러한 부부들의 그런 비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를 향해 궁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성실해?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내 행복감이 바뀐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렇게 말을 하는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도 인간이고, 인간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죄인인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라, 자유로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긍휼을 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용서하고 나누고 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함부로 마음대로 방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내야지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욕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웠던 바울은 그 자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자유의 역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더 양보하고 더 섬기는 이유입니다.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지만 복음이 우리를 자유 가운데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행한 바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만 들이대며 너 잘했지, 너 못했지만 따지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 누구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새 제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 내용의 방식이 좀 바뀐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빚쟁이 마냥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찾으려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말은 우리와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며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존재합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씻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위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것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당신의 mercy와 grace, that is all that I can expect from you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너 이거 잘했어. 너 이거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맞아주실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며 죄의 유혹 때문에 싸워왔던 것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때로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졌던 것들,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보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지적하며 왜 그랬는지 따지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자비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경험하고 그 자유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